오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단어 중에 레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레시피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레시피는 조리할 때 쓰는 조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레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음식, 전공으로 잘하는 음식, 명절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음식, 그리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꼭 내가 제일 잘하는 그런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과 공유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그런 셰프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공유들을 많이 합니다. 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좋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마음이, 음식을 만들 때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몸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물을 줄 때에, 식물을 키울 때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식물을 키우는 것과 나쁜 소리를 들려주며 식물을 키울 때에 자라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과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음악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질의 상품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상업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잖아요. 이걸 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상업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업화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보면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레시피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재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빼고, 때로는 그 재료가 들어가는 비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는 말씀을 해주는데 비율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요. 그죠?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마 90년대 광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광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레시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고 카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가라고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오래전에 서울에서 고추장 떡볶이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별세를 하셨고, 이제 며느리가 아마 그 가게를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게 간판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며느리도 몰라라고 적어놨던 그 글자 밑에다가 이제는 며느리도 알아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이 레시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굉장히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집에도 보면 시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집에 내려오는 시간장,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어떤 단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죠? 몰래, 그 남자분들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잘 챙겨두는 사람들, 그죠?
지금 문득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세상은 가장 중요한 레시피를 소개해 주지 않지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끔씩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이고 속도 썩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죠?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끔씩이라도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고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도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이것을 우리가 공개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레시피대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그죠? 절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보면 목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탐욕과 악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양떼가 흩어졌고 또 고난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제는 목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찾고 그 양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의 탐욕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목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방목하다, 지키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는 뭡니까?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잘 돌보는 사람을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느냐? 왕이나 또는 방백들,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도 목자가 되고, 그죠? 또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분들은 다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목자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의 가정,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세우실 때 분명히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의무입니다. 좋은 꼴을 찾아가야 되고 시간이 되면 물을 찾아줘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 양떼를 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다.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 목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한다는 그 명목만 있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양들에게서 자신들의 권리, 내가 이것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권리만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잡고 그 양털을 깎는데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기 위해서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어떤 때는 양식이 되고 때로는 의복이 되는 그러한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병들어서 찢겼습니다. 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할 목자들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내 배만 부르고 내 덕만 따뜻하면 된다. 라는 이 악함을 가진 목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있는데 실상은 목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흩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고 쫓겨가고 그리고 우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심각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그 양무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자는 있는데 부재중 목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허울뿐이고 부재중으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악함만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든 환경이 악함만이 있는 그러한 환경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목초지로 인도해야 됩니다. 좋은 시냇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장소로 인도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에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 되면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입니다. 이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리더가 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은 자신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탐욕은 타인의 삶도 파괴시킵니다. 자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온 백성이 함께 파멸로 휩쓸려가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악행, 그 악행을 내가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백성이 영적으로 죄악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삶 또한 그렇게 악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봐야 되지만, 먼저는 그 영이 영적으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없이 살아가도록 그들을 방치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큰 죄악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목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위치가 부재중이지는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가정의 등불이다. 믿음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등불이 예수님의 말씀같이 등경 위에 있느냐, 말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돌봄의 책임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방임하고 오히려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을 파면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짐승의 밥이 되었느냐? 그런데 양떼는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양을 찾지도 않느냐? 너희는 왜 먹이지도 않고 너 배만 그렇게 불리고 있느냐? 너만 먹고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참 목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제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모습들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양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직분과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무유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무를 유기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은 내가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맡겨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다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도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함께 악한 자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도구로,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잘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윗선, 가짜로 가득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지금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의 이 모습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모습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오늘 말씀같이 나도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실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풍족한 중에 어떻습니까? 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정말 파면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 풍족함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정말 그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직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맡기신 그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같이 쫓겨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쫓겨날 것 같은지, 그죠? 내가 무엇 때문에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을 고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죠? 5 처녀가 그 불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더 이상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도록,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들어오실 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눈먼 자가, 그죠? 병든 자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양을 찾으시겠다. 내가 흩어진 양을 찾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쫓겨났던 양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초지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곳은 풍족한 양식이 있습니다. 좋은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흐리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렁과 같은 날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날, 그 흩어진 그곳에서 모아서 내가 너희를 좋은 환경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상한 자를 사매어 줄 것이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대로 양들을 돌보겠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돌보겠다,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공포의 날이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과 공포와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로 그 날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복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흐리고 캄캄한데 이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구원이 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은혜의 날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오늘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날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목자를 세우지 않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양육하겠다.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약속이 메시아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 구속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메시아를 끊임없이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그발 강가에서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 목자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온 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집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집보다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온 집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들어오신 집, 그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 들어온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흘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르심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뜻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똑같은 범죄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처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같이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한 곳에서 살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물질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성도에게는 오히려 잘 되는 것보다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아픔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리고 상하고 병들어 있는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찾는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양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찾는 그 양, 그리고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양,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아버지도 찾으시고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양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이지만 앞으로 또 교회의 일꾼들이 계속 세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게 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한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으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한들 결국 그 직분이 내게 독이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을 목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또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 안에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과 죄를 범하는 인생은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세워가시는 그 주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우셨는데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양떼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고 심지어는 우상에까지 내쫓아냅니다. 이런 악한 자를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쫓아내고 다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진 그 구속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